고교육자 수련회 모든 일정과 그리고 매 시간 강의해 주실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일강 사회를 맡은 이승희 목사입니다. 중부권 RTS 우리 동문 전도학교를 잠깐 소개하고 우리 강의 시작 우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권 RTS 동문 전도학교는 우리 지회장님 우리 정영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여 새생명교회, 그리고 청주, 그리고 충주, 그리고 지금은 대전에 있는 주은혜 교회 우리 유옥희 목사님 교회에서 동문전도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권은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문전도학교를 지금 수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9일 날 이렇게 1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동문 집중, 우리 중부권 집중 훈련하려고 또 이렇게 스케줄도 잡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동문 전도학교 시작하면서 크게 이렇게 기대를 사실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을 놓고 처음에 그렇게 같이 모였는데 진행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우리 동문 전도학교는 저에게 있어서 산소와 같은 곳이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 다락방 초기에 전도학교가 총알을 얻는다 그랬죠. 목회의 총알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저에게는 동문전도학교였다. 이런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절대로 숨지 마라. 예, 훈련에 절대로 빠지지 마라.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가야 된다. 훈련에 빠지지 마라. 숨고 싶어도 숨지 마라. 예, 그런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동문전도학교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선배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뭐 저보다 기수가 높고,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에서도 짬밥이라 하잖아요. 역시 선배답구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는 성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강단에서 한 번도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 복음 주고 힘 주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제자로 일어서는. 저는 한참 막 이제 전도하려고 막 전도 강조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답이 됐고요. 그래서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인드를 느꼈냐면 함께 간다. 우리 동문들과 정말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선배들의 마인드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동문전도학교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선배님들 있고 후배님들 있는데 RTS를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문전도학교로 입학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고, 시대적으로는
30년 전도운동 지났잖아요. 한 세대가 지났으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예, 그러한 시대적인 정체성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동문전도학교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원네스에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문 사역을 통한 치유와 썸밋의 우리 김영기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이 가사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큰 세상 속에 작은 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 찬양 가사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과 작은 나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찬양 가사를 누가 저한테 비웃으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길 목사라고 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선 게 정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전화 받고 당연하게 제가 왜 이 자리에 섭니까? 라고 여쭙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설까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도 계속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 다들 아시는 바대로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렘넌트 운동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총무라는 포지션으로 배우들과 모든 뭐 홍콩, 미국, 국내에서 공연 일정 가운데 아이들의 전체 삶을 같이 케어하면서 영적으로 애들을 지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가 찬양사역과 이런 문화사역을 심부름하다가 제 마음에 좀 담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감히 제 선배님들 앞에서 저보다 더 훨씬 많은 사역의 열매와 귀한 중심으로 사역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찬양과 문화사역에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문화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한번 우리 선배님들이 이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40분 정도 지나면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약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에피타이저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좀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문화포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포럼 나누겠습니다. 다음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는 사단의 도구야.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과 세상과 모든 자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저는 그 책 제목에 많은 동의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 정복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문화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사실상 이렇게 문화 정복과 회복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요. 이게 문화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매스미디어의 일부분, 극히 일부분입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의 영향력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경제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문화, 아이들 손에 있는 문화가 실제 어떻게 움직여지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문화는요, 잘 아시는 바대로 국가, 언어, 종교의 장벽을 다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언어가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전도자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문화였던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갔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진짜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문화인 인쇄술 발달과 함께 딱 시간표가 맞았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는요, 모든 국가, 언어, 종교, 장벽 자체를 다 넘어서 버려요. 그런데 사실상
이 강력한 언어와 이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 강의할 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의 사상적인 배경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 생각하고서 분별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문화를 만드는 사람 역시 사상이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사상 관심 없어요. 재미예요. 재밌으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실상 잘 아시는 바대로 원래 하나님은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렘넌트가 균형 있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세상은 이 자리에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을, 언어를, 방향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미 문화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요, 오늘 쫙 나눌 것은 뮤지컬 산업, 게임 산업, 영화 산업,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엄마, 와, 이 정도야? 라고 하실 거예요. 이 산업 자체가 벌어들이고 끼치는 영향력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자, 다음 넘기지 말아주세요. 혹시 세계 4대 뮤지컬을 아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표정 자체가 불안해하셔서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요. 자, 세계 4대 뮤지컬은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거의. 근데 네 작품인데요. 오페라의 유령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변태 같은 작품이거든요. 오페라의 극장에 숨어 살면서 여자를 계속 지켜보고 노래 부르고 사고치던 어떤 변태와 스토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요, 86년에 초연됐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제가 6살 때 초연됐어요, 영국에서. 근데 지금도 공연되거든요. 몇 명이 봤습니까? 1억 명이 봤어요. 경제적 가치로요, 3조 8천억 원.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뮤지컬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세계 110개 도시, 레미제라블도 보시면, 레미제라블은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배경을 두고 장발장 이야기예요. 빵 훔쳐서 뭐 시장되고 있던 과거를 조금 자베르랑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작품은 85년도에 초연해서 30년간 전 세계 44개국의 399도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떠요. 우리나라에서 레미제라블 한다 딱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 있는 뮤지컬 배들이 전부 오디션 봐요. 그리고 걔들이 원하는 대로 다 연기하고 노래해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레미제라블은 7천만 명 정도가 봤대요. 자, 미스 사이공은 사실상 이 작품이 시작된 것은 신문에 예전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머물다가 베트남 여자랑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낳았는데 미군이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 하나를 보고 어떤 예술가가 묵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죠. 굉장히 슬픈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89년에 130개 도시에서 한 2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캐치는 뭐 고양이 이야기예요. 이 작품도 81년도에 시작해서 30개국에서 5천만 명 이상이 관람했거든요. 우리는 쉽게 뮤지컬이나 영향력을 보지만 사실상 좀 성공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작품은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30년 이상 전 세계에 초청받으면서 공연해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막 뮤지컬 만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 좀 발전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이제 뭐 렘넌트 한 명은 나왔는데 6명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소름 돋잖아요. 근데 어쨌든 류광수 목사님이 문화적인 전체 사역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게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 어른들을 보실 때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모든 게임이 그전에는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모바일화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24시를 지배하는 이런 건데요. 우리 게임 생각할 때 아이고 애들 가는 게임, 손에 있는 게임 하지 마!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자, 한번 다음 열어주십시오. 이게 2014년도 기준이에요. 이 게임이 수익률 3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어디서 대박이 났냐? 남미와 중국에서 대박이 났죠. 자, 이 게임의 연수익이 9천억이에요.
유저가 몇 명이라고요? 4억 명. 4억 명의 후대들이 이 게임을 해요. 그리고 게임 회사는요, 제가 한번 넥슨에 일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났었어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인데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일하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밥 먹고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당신들 돈 버는 거 중요한데 애들이 시간 모든 걸 다 뺏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그 게임 개발자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게임이 개발비가 작게는 200억. 이번에 미국에 혹시 오버워치라는 게임 아세요? 어른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버워치라는 총 쏘는 게임 있어요. PC방 점유율 대단하죠.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 게임은 개발비랑 홍보비가 4천억이에요. 4천억을 들여서 게임을 만들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겠어요? 21가지 삶은 기본이에요. 생을 걸어요. 집중해요. 이거 놓치면 인생 끝이에요. 대박나면 완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버워치는요, 정식 발매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3,150억을 벌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동문 중에 오버워치 하시는 분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기 3,150억에서 돈 낸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몇 명 알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과 똑같아요. 도박하는 사람의 심리를 똑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한대요. 사실은 게임은요, 수학이에요. 0, 1, 0, 0, 0, 1 이거예요. 지극히 계산된 확률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실제 게임을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완전 좋은 대학 나온 전문가들이 후대들의 24시를 빼앗아서 극대화된 이윤을 남기고자 다 같이 팀을 이뤄서 집중 묵상, 집중 명상, 집중 명상하면서 나오는 게 게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게임 산업 시장 자체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확산돼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가 너무 많이 머물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1위한 게임이에요. 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롤. 특히 남자아이를 가지신 엄마들은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몇 문 알아요. 진짜 재밌거든요, 이거. 저는 안 해봤어요. 소문에. 제 주변의 교육자들 중에 많이 합니다. 임마는 설교에 5명 있어요. 자, 이 게임이 한 게임에 한 15분, 30분 하거든요. 5대5로 팀 짜가지고. 이 게임은 미국에서 게임 개발자가 만들었고 연수익이 1조예요. 그리고 매일 플레이하는 사람이 2,700만 명,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게임하는 플레이 유저가 6,700만 명이라고 해요. 자,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야, 게임 흑암문화 하지마 해, 이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실제 저는 게임 중독된 랩런트를 한 번씩 사역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게임만 하지 말고 만들 생각 좀 해봐. 그러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하고 게임 자체를 빠지지 않고 분석하게 만들고. 왜 게임은 재밌을까? 그러다가 이제 랩런트 중에서 하나가 자기는 게임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 중에 닌텐도라고 있거든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그 회사에 입사해서 보급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도 있죠. 근데 이미 게임이란 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후대들과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자, 리니지라는 게임은 98년도에 처음에 했어요. 서비스를 2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리니지 M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국회 청원 들어갔어요. 왜냐? 사행성 게임. 자, 이 게임이 사람 진짜 이거는 어른들을 죽여요. 잠시만, 이 게임에 빠진 저도 동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나이트 발드 양손검. 저게 얼마냐? 1,000만 원이에요. 현찰로. 게임머니 말고 진짜 돈. 그리고 파프리온의 인내력, 방어구 최고 좋은 거 1,500만 원. 자, 밑에 드래곤 슬레이어, 용을 잡는 칼 얼마일까요? 얼마실 것 같아요? 1억 5천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풍령 3단, 강화 5, 진명왕의 집행검.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시대적 문제예요. 저에게 좌절감을 준 칼이거든요, 얘가. 왜냐하면 자, 진명왕의 집행검이 굉장히 희귀한 검인데 이 검의 그 특징은 강화시키다가 실패하면 검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5단까지 강화시키는 게 극악의 확률인데 실제로 있대요. 이 칼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5억에서 9억이에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전 절망했어요. 야, 내 전 재산을 털어도 칼 하나를 못 산다면서 굉장히 절망했거든요. 동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근데 실제로 리니지라는 게임이 지금 왜 제일 문제냐면요, 플레이스토어 핸드폰에 들어가셔서 매출 1위를 보십시오. 리니지 M, 98년도에 시작된 리니지가 M 모바일화됐다. 손안에 들어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말도 안 되는 집착과 집중에 빠져 있다니까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다음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어벤져스 3가 난리 났습니다. 이거 흥행 순위 5위입니다. 자,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제작비가 2,500억. 그 헐리우드 영화 자체는 좀 수준이 달라요. 얼마를 벌어들였냐? 1조 8천억 정도를 벌어들였어요. 이게 디즈니고요. 자, 다음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레디고, 겨울왕국. 자, 겨울왕국은 디즈니에서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픽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만든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레디고라는 노래가 이제 폭발적으로 터졌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애니메이션 재밌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었고 이 정도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실제로 더 웃긴 거는 2013년도에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딸 이름을 엘사라고 지은 미국인이 1,000명이에요. 너무 감동. 레디고 넌 엘사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문화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삶에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죠. 다음입니다. 자, 이 영화가 1위예요. 아시다시피 이 영화 전 세계 영화 흥행 1위를 만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감독이 대본부터 각본부터 시작해서 다 제작했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에요. 자, 2위가 타이타닉. 우리 배만 타면 이상하게 뱃머리 가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이 각인을 심어준 사람. 자, 이 영화 97년도에요. 2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런데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책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외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어요. 9시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타이타닉을 보시면 우리 국책 사업 금모으기 운동이 다 무산됩니다. 좀 보지 말아 주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다 봤어요. 실제로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국책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강국일 때 그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차 전 세계 수출해가 벌어들인 돈보다 스티븐 스필버거가 쥬라기 공원 한 편을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늦죠. 이런 부분의 감각이. 자, 그리고 1위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2020년대부터 아바타 2, 2025년대까지 5까지 제작될 거예요. 이것도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죠. 이 영화는 수익이 3조 2천억 원. 그리고 지금도 인피니티 워라는 작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자, 문화에서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미 기술력, 테크놀로지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그래픽이 있어도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 영화는 반드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사업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영국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 한번 조사를 했어요. 왜 영국에서 유난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조사해봤더니 영국에는 이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스토리텔링 클럽이라는 사모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냐?
진짜 주제 가지고 마음대로 포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8명 모여서 한 사람은 불타는 사랑, 한 사람은 불로 음식 만드는 이야기, 한 사람은 불에서 소방관이 불에서 위기에서 빠진 사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청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야기 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도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란 가지고 포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기도첩에. 저는 그 말 보면서 진짜, 그래서 포럼 문화는 사실은 전 세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문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문화 산업들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뭐냐면 이야기 하나를 만들고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겨울왕국만 생각해봐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럼 애들이 뭘 갖고 싶어 할까요? 엘사 인형. 그리고 영화 음악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DVD, TV 판권, 캐릭터 상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디즈니는 반드시 성공한 작품을 나중에 뮤지컬화 시켜요. 그래서 라이언 킹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지금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를 딱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까를 완전히 몰입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캐릭터 산업인데요. 생각할 때 우리 귀여운 키티, 뽀로로, 그렇죠? 푸, 귀엽잖아요. 제 집에 푸 인형 4개 있거든요. 4개 있거든요. 자, 이 캐릭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열어주십시오. 자, 전 세계에서 캐릭터의 로열티로 제일 이윤을 거두는 게 미키마우스예요. 그 디즈니라는 회사가 캐릭터 상품으로 1년에 11조 정도를 벌어들여요. 그냥 캐릭터 로열티로만. 그 중에 압도적인 1위가 누굽니까? 미키마우스. 연매출이 얼마라고요? 8조. 자,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는 변태곰입니다. 푸. 21년에 만들어졌어요. 연매출이 6조 6천억 원. 자, 토마스 기차, 전 얘 몰라요 잘. 애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1조 원. 일본에서 만든 키티,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뽀로로. 자, 로열티라는 게 뭐냐면요, 뭐 상품 종류 5만 개, 2천 개, 1만여 개, 1만 6천 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캐릭터 딱 로열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전문 업체에서 얘기합니다. 죄송한데요, 저 당신들이 만든 캐릭터를 제 제품에 넣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만들어 와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만들, 이거 별로 좀 바꿔. 오케이, 팔아. 그러면 그 물건이 팔 때마다 판 금액에서 계약된 로열티는 바로 그 판권자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뽀로로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사실상. 자, 이런 이제 경제적인 영향력인데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첫 번째, 문화 소비하는 사람. 대부분의 대중입니다. 우리 문화 소비하잖아요. 그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책도 사보고 읽고, 그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극소수의 문화 중독자들에 의해서 범죄 많이 일어납니다. 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좀비를 거의 세계관을 만든, 예전에 만든 게임인데, 이게 아주 음침한 폐허 같은 데서 계속 좀비를 총으로 쏘고 도끼로 찍어 죽이는 게임이에요. 피 튀기고. 근데 얘를 빨리 죽이는 방법은 머리를 때리면 한 번에 죽어요. 헤드샷. 우리 이 동문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머리는 한 방, 몸에는 세 방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초등학생이 하나가 그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바이오자들을. 그래서 얘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재밌네. 실제 사람을 죽이는 느낌은 뭘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빠 공부하면서 도끼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시 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도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느낌이 다 모르겠어. 그래서 아빠도 죽여봐야지 집에서 기다렸어요.
아빠한테 도끼를 딱 찍다가 아빠가 잡고 던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났죠. 죄의식 없어요. 실제 지금 전 세계에 문화 중독자, 또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범죄나 문화 중독자에 의한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화 중독자가 아니라 문화 창조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현상을 보지만 그 현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상 다락방은 지금 문화 중독자나 창조자가 만나버리면 다 치유해버려요. 문화에 빠져있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문화 끊고 말씀에 집중. 그러면 문화 창조자도 복음만 심겨요. 나중에 평범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미 문화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렘넌트들은 이 문화가 머리가 아니라 이미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 된 세대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복자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창조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중독자와 창조자의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다 중독자는 중독자 같고 창조자는 창조고, 이게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만약에 애가 문화에 빠져서 그러면 조금만 그냥 문화에서 탈출시켜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 진짜 원하신 게 뭘까? 문화를 보는 눈 자체를 집착이 아니라 분석하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줘 버리면, 사실상 지금 뭐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엑소나 뭐 방탄소년단이나, 걔들은요 제작자가 만든 상품이에요. 걔들 보고 뭐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걔들을 되게 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문화 창조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자, 저 왼쪽에, 제가 보는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웃으면서 커팅하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 왼쪽이 카메론 맥킨토시. 이 사람 두 사람에서 뭘 만들었을까요? 세계 4대 뮤지컬을 다 만들었어요. 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캐치 오페라의 유행을 전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부호 중에서도 부호죠. 그 아래 사람이 담배 피고 있는 할아버지, J.K. 톨킨,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판타지의 세계관을 만들었죠. 그 밑에 있는 웃는 할아버지가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집단이에요. 왜냐? 월트 디즈니가 스토리텔링 클럽이라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지 알고 전 세계 이야기를 다 사들였거든요. 자, 2009년도에 마블 인수, 거기서 어벤져스 슈퍼히어로 시리즈 계속 나와요. 얼마에? 4조 정도에 마블 인수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루카스 필름 인수, 스타워즈도 디즈니에서 만들어요. 인디아나 존스 좀 있으면 나와요. 디즈니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큰 게 45조 정도 들여서 폭스를 인수했어요. 뭐 어른들 사실 아이고 폭스가 뭐야, 여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어떤 회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디즈니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고요. 자, 왼쪽에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룬, 아바타와 그다음에 아바타와 타이타닉을 만든 감독입니다. 그 아래가 조앤 롤링,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최종일 씨예요. 누구냐? 뽀로로를 만든 사람이에요. 뽀로로 아버지라고 해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마크 메릴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엄마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롤이란 게임을 만든 제작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포럼하고 싶은 사람은 저 아래 흑백 사진으로 앉아있는 대머리 아저씨예요. 자, 다음 넘어가 주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 세시비 드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크리스천이에요. 아빠한테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 성경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돼서 뭘 만들었습니까? 왕중왕이라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0개라는 영화. 제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 설날 때 우리나라 TV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하나가 일어나서
세계 사람이 인정하는 아카데미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을 만들었더니 전 세계 TV에서 판권으로 그 영화를 틀어준 거죠. 그 이야기에 모세이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수천 년간 변함없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문화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흐름이라는 영적 생태계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잖아요. 찬양 사역하는 가장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요, 렘넌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예배 문화를 좀 환경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우리 동문들이 문화를 살리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저는 결국 좀 문화를 보는 눈을 소비자나 중독자들을 걱정하지 말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렘넌트들이 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문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뭘지 고민도 좀 해보게 도와주시고, 그 반대 이면에서는 진짜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예배 문화를 세워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라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고 꿈을 꾸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해야 될 게, 첫 번째는요, 렘넌트를 진짜 살리는 행복한 예배 문화는 뭘까? 예배 문화. 익숙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예배 문화. 아이들이 예배하면 좀 지루해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형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좀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하는 고등부에서는 좀 렘넌트들만의 신앙 고백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달에 학원 보고만 찬양.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렘넌트랑 좀 이것저것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저희는 이제 고등부를 알틴이라고 해요. 렘넌트 티네이저. 그래서 막 마지막에 학원 보고만, 그 달에 학원 보고에 맞는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만들고 하고요. 그리고 좀 계속 이번에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에서 류 목사님이 이번 연도에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포럼 문화였거든요. 포럼하면 애들이 이미 할 말을 정해놨어요. 오늘 말씀 뭐 붙잡았어?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예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가슴에 있는 거 말고 입에 있는 거, 귀로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어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는 뭐 하냐면요, 뭐 이제 애들이 좀 그림 그릴 수 있는 활동 있잖아요. 뇌를 그려요. 2개 뇌. 그리고 지금 내 뇌에 가득 찬 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뇌에 담기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써봐라. 또 어떤 나무 그림 그려놓고 네 뿌리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뿌리 따라서 어떤 열매가 삶에 맺어질 거 아니야? 오른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네 뿌리에 두시기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어떤 삶의 열매를 뭘까? 고민해봐라.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렘넌트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좀 진짜 렘넌트들의 행복한 예배와 포럼 문화를 위한 고민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좀 이 두 번째 2번 3번은 가슴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뭐가 없냐면요, 렘넌트들을 24시에 복음 심는 문화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문화사역을 하고 제 주변에는 전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돼.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말고는 없어. 이거 죄송한 거 아니야? 렘넌트들이 24시를 전도자 류 목사님한테만 다 어깨에 짊어지게 하다니. 렘넌트들이 진짜 보고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니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영길의 힘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녹음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한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결같아요. 기도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 삶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한 가지 지점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찬양팀이랑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저 월찬하면서 항상 저희 예배 컨텐츠를 무조건 인터넷에 올려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유튜브 들어가는데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복음 가진 예배를 보면서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찬양이라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4시에 복음 심도록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전문인들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 조금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묵상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드는 친구들 있으면 좀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렘넌트들의 24시에 복음 심는 중요한 영적 싸움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락방만큼 전도 선교의 생명건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가 너무 없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나마 언약의 여정, 미션, 사실은 언약의 여정 문화 전문인에 시작해서 다락방 전도성에 있었고, 미션도 사실은 한 개교에서 생명 걸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큰 작품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진짜 렘넌트들의 치유뿐 아니라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하는 문화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어쨌든 렘넌트들 사회 가면서 좀 이런 고민들, 문화 전문인이다 무조건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작품을 남기지 않으면 너는 범죄하는 거라고 막 엄청 협박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쨌든 나를 몸부림치면서, 제 주변은 다 찬양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다 이제 찬양도 만들고, 어쨌든 해서 좀 렘넌트들이 그런 각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창조적 소수, 문화 창조자, 하나님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통해서 렘넌트들 가운데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화 서밋 한 명만 제대로 일어나면 237개 나라에 정말 빠른 속도로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앞서서 이제 목사님들 강의 많이 하셨고 뭐 복지랑 많이 일어나는데, 복지의 극대화도 사실은 직접적인 복음 증거도 있지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 심고 하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도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님들도, 우리 동문 많은 선배 사역자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결국에는 어떤 문화 창조자가 그 분야의 문화를 주도하는 것 따라서 그 시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창조적 소수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부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정말 부족한 제가 좀 이렇게 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가지게 된 기도 제목인데요. 사실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동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기류에서 저에게 맡긴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좋은 문화 사역자들을 키우는 심부름만 하는 목회자들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